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금요 저녁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지금 한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4단계는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갑자기 국토 전체가 다 완전히 올스톱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뚱딴지 같이 설교 제목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 하면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여기 2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신명기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감을 내리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요 표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표현이 있어서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에 어떤 사람 붙잡고 요즘에 당신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기분이 나쁘든지 벌컥 화를 내든지 사람 약 올리느냐고 뭐 이렇게 핀잔을 주든지 반응이 그럴 것 같아요. 참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어렵고 지금 뭐 4단계로 더 어렵고 근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전혀 이 행복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선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이 상황 우리가 쭉 지금 신명기서를 매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난주만 해도 모세의 노래, 그 노래의 내용이 절대로 유쾌한 내용, 즐거운 내용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다른 신 기웃거리고 악을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쾌락에 탐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김없이 이런저런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르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이 백성이 안심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노래까지 이렇게 지어서 부르게 만드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셨으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요 29절 이 말씀이 참 예사롭게 보이질 않아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이게 앞뒤를 뒤져봐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렇게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뭐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대답이 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고 선택받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너를 구원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간섭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외치신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치시는 말씀 한마디가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게 신명기서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고통도 있고 배반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저주도 있고 재앙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별게 다 나와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서 33장이에요. 32장에서는 모세의 고통의 노래, 환난 중의 노래, 다행히 33장 축복으로 끝이 나서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모세가 12지파 하나하나를 다 축복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치 그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일일이 다 그 특성에 따라서 축복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모세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아들, 예를 들어 가장 큰 장자 로벤 같으면 번성, 자손 번성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물질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 어떤 아들은 리더십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부족 전체가만 대단히 용맹했던 것 같아요. 용맹, 무쌍함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축복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 백성들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축복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관한 저는 이게 참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획득이나 성취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뭘 얻고 따내고 이게 아니고,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새 생명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예외 없이 다 주어지는 것이다.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리더십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많지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축복.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앞부분을 읽었고 또 맨 뒷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중간은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너무 길어요. 길기도 하고, 요게 이제 모세의 축복인데요. 전체가 33장이 앞은 축복의 서론격, 뒤는 축복의 결론격. 그리고 이제 본론이 12아들들을 일일이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 내용은 제가 일부러 뺐어요. 지금 이때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언젠가 하면 모세가 죽기 직전이지요.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이 2달 전쯤, BC 1407년 11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때에 의미심장하게, 그야말로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지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1절에서 5절을 제가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타이틀
다 축복에 관한 내용이니까 축복의 시작이다. 축복의 시작. 도대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들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제 지금 특별한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받은 사람이로다. 그 축복의 시작, 축복의 기원, 그게 이제 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기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해처럼 일어나시고 여호와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여기 보면 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성도가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존재, 거룩한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셨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세일산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수많은 빛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로 오셨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그분에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먼저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능자와 피조물인 인간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교제의 시작입니다. 성경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건 똑같아요. 공통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먼저 그 인생 안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교제를 그분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도 뭐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저 죄악, 진흙탕 속에 푹 빠져 있었고 죄악의 어두움을 갉아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었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감도 안 와요.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따라가면서 우리도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가치들이 전부였고 그것들 예배하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리라고 예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년 모월 모시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찾아올 거야. 내 인생 한복판으로 오실 거야. 내 영혼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놓고 하실 거야. 그분이 이렇게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야곱이 이제 선택을 받잖아요. 에서가 아니고 에서는 형이었지만 에서 대신에 야곱이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욕심쟁이였습니까? 또 뭐 쫓겨가잖아요. 형에 의해서 쫓겨가다가 하룻밤 저녁에는 이렇게 돌을 베고 잠을 잤어요. 그때 어때요? 꿈속에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죠. 그리고는 아침에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기름을 붓고 절을 하고 거기 제단을 삼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이 먼저 욕심쟁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 그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죠. 나다나엘을 먼저 부르시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를 먼저 지나가다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부르시지 않습니까?
수가성에서 그저 남들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눈치 보면서 홀로 나와서 물을 깃던 그 여인을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먼저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내려오라. 먼저 삭개오에게 교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 이게 행복의 출발이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교제라는 게 이게 뭐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무슨 모임이나 친목단체에서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명함 교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왕께서 어느 날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교제가 시작이 됐다.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뭐 계속 신명기서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내 쪽에서는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를 하시기 때문에 얻어맞을지언정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요. 한번 선택한 사람을 애따 너 알고 보니까 너 못 쓰겠다. 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야. 내가 잘못 선택했어. 사람을 잘못 봤어.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고 이게 선택을 하셨다가 나중에 물리는 이런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관계가 철회되지는 않는다. 비록 혼은 날지언정 하나님이 예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설득을 하시죠. 애를 쓰면서 설득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애를 쓰시죠. 그러나 그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의 핵심이 뭔가 그러면 이분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핵심, 지금 신명기서에서 계속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도다. 모세하고 관련되면 무조건 다 율법만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모세 입에서 나온 건 다 그저 전능자 어미로우신 그분의 율법, 딱딱하고 경직되고 굉장히 또 무섭게 느껴지고 잘 못 지키면 그냥 금방 심판이 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이 관계의 핵심이 뭔가,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셨다. 그것도 너무 좋아요. 감사하지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뭔가? 한마디로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도다. 사실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 되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오직 홀로 유일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이 하나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여전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다. 좀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못이 박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사랑하시는도다. 이런 말도 해요. 거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그의 보호 속에 있다. 사랑하니까, 나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내 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면 나도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부모 심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이게 안심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시집장가 보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부모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가 아닌가.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증오하신다. 자식이 미울 때 없습니까? 여러분 키우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이고 싶은 5살. 요즘에는 이제 점점 나이가 내려가서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분은 완벽하시고 전능자시고 우리는 얼마나 또 미숙한 사람들입니까? 틈만 나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 신 바라보고 세상 우상 바라보고 마음을 온통 거기 뺏겨버리고 세상 쾌락에 푹 빠져버리고 하나님 언제 내가 만났냐, 언제 한번 이분하고 관계를 내가 맺었던가 싶을 정도로 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싸늘하게 마음이 다치고 굳어져 버리는, 그게 이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늘 이 자식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좀 이게 상황을 조정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려면 채찍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오해하면 안 되죠. 자식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의 심정, 안타까움이 담겨 있고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심정. 우리도 아이들 가끔 혼을 낼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미웃고 그저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그저 그냥 증오심이 막 일어나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서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신명기 33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신명기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도 해요. 이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발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손님 접대하느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주님 발치 알아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받는 것, 심정이 녹아지고 심령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신령한 것들을 온 영혼으로 맛보고 누리면서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걸 좋아했던 마리아처럼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정다감한 이 관계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 밑에 이렇게 발치에 앉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부모님의 말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마치 꿀물을 받아 마시는 것처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뭘 듣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고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건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말씀 중심적인 관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발전해가는 이런 관계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그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그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는 한마디로 말씀의 통로였다.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지금 막 시작을 하는데 우리 모든 교사들 또 목회자들 역할이 뭐겠어요?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했던
관계 유지, 관계 발전의 통로는 딱 하나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결론이 뭐냐? 이 백성들, 이 특별한 사람들, 전능자의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 불가능이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이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 결론이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로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장 누구누구, CEO 누구누구,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고 늘 눈치를 봐야 되는 누구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내 인생의 유일한 왕, 내 가족의 유일한 왕, 우리 교회의 유일한 왕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 대통령 이제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으련만 후보로 등장을 해서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또 온갖 갈등들이 막 불거지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다, 반대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굉장히 간단하다. 간단하다. 왜 간단해요? 모든 일에서 이분이 왕이니까요. 이분 이야기만 잘 귀를 기울이면 돼요. 이분이 그저 종교적인 면에서만 왕 노릇하는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의 취미 생활,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경제 생활, 우리의 건강, 이분이 간섭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께 묻고 그분 말씀만 잘 듣고 그분 뜻대로 따라가면 염려할 것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 굉장히 심플 라이프 같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분이 왕이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뒷부분 26절로 29절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앞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의 시작, 서론격이고 뒷부분은 축복의 적용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의 적용. 왜냐하면 거기에 26절로 29절이 계속 반복돼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참 얼마나 멋진 말들, 표현들이 이렇게 와닿는 표현들이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적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핍박할 때도 있고 위협할 때도 있고 마귀가 나를 막 위협할 때도 있고 말 안 들으면 나를 막 괴롭히려고 나를 으깨려고 마귀가 나를 공격한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패 도구인 이제 막는 도구인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영광스러운 칼이라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영광의 칼. 하나님이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몇몇 일부 잘 믿는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다. 목사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코로나19가 닥치고 또 4단계가 와서 신음 속에 빠져있고 콧 빠뜨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러니 깔려있는 전제는 뭐겠어요?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다스린다. 그분이 믿음의 방패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다. 염려할 것 없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어깨에 쳐질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킨다. 보호한다. 너는 내 거야. 너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요 축복의 적용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를 부르고 관계를 맺었잖아요. 관계를 맺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소리예요. 부르신 후에 그래 이제 불렀으니까 나머지는 네 소관이야. 열심히 해봐. 내가 옆에서 좀 봐줄게. 내가 필요할 때는 코치해 줄게.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도우신다. 이 표현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도움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피난처다. 저는 다윗 경우에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시편에 등장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 하나님의 백성 처음 불렀을 그때부터 엄중한 율법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율법을 주신 그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서는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사랑 고백을 하시고 나는 너의 피난처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돕는 방패다. 영광의 칼이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나중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인생 위기를 만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만났어요. 2단계 저 단계 거쳐다가 이제 4단계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이 모세가 고백하고 모세가 표현하고 제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대로 고스란히 100%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알게 도우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게 도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비껴가게 도우세요.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극복하게 도우세요.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비껴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만나가지고 허덕여요. 그냥 극복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에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아까 3절에 나왔던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와닿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다 그의 수중에 있다. 모든 성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의 권력자 누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왜? 그분 수중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영혼이 있고, 이게 우리의 안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렵지만 이 코로나19 4단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